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성령 집단 한 주간 휴방 후에 다시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한 분 한 분, 한 명 한 명이 우리에게는 좋은 바람직한 신앙으로 이끄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할 반면교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한 인물을 보게 될 텐데 주님,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출발은 잘했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새로운 경계와 도전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하나님 보시기에 목적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친 육신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영역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사울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학습 목표 좀 학습 목표 성경 최고의 반면교사입니다. 반면 성경 최고의 반면교사. 반면교사라고 하면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될 그런 인물이다 하시죠. 다르게 적으면 이렇게 적어보세요. 잘못된 삶이 우리에게 경고한다. 잘못된 삶이 잘못된 신앙이 우리에게 경고한다. 제가 사울을 만약에 설교한다면 그렇게 아마 설교할 것 같아요. 오늘 사울 맞죠? 네. 따라합시다. 잘못된 삶이 우리에게 경고한다. 그러면 사울의 잘못된 삶이 사울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다. 메시지가 사울 삶 자체가 메시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날 이런 삶을, 이런 신앙을 경고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좋은 출발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좋은 출발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뭐라고요? 좋은 출발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 누구나 좋은 결과 보고 싶죠. 누구나 인생에 마지막은 좋을 거고 중3도 고3도 대학생활 한 텀을 가다 보면 마지막 인생 40대 50대 20대 마지막 반드시 좋은 그래서 이제 좋은 대학 서울대를 갔다 스카이를 갔다 그리고 내 인생 첫 출발이 뭔가 멋들이 좋았다 좋은 출발이었다. 근데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출발이 좋아도 나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누가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말해요. 사울 왕이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울을 먼저 공부하면서 느낀 게 우리 두날개 프로세스 앞으로 이거 할 건데 이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은 한 개 받아들이고 이건 프로세스 과정. 두날개 프로세스도 저는 지금 엄청 온 생명을 듯이 출발. 근데 이제 이전 교회는 지금 두날개 안 하거든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10월 30일 날 이제 그때 저에게 교육을 받았던 애들 중에 안수 집사도 나오고 이제 막 나왔어요. 그런데 결과 자체는 좋게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왜 그랬는가 이유가 많아요. 전통교회
모두가 일심이 안 됐다. 같은 마음이 안 됐다. 그때 그 교회. 그래도 출발했어요. 그래서 출발할 때 같은 마음, 말도 같은 마음 참 진짜 중요하다는 사실 다시 깨닫습니다. 그래서 좋은 출발도 하고 좋은 결과를 가기 위해서 제가 내년에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국제 컨퍼런스 가고 싶고 또 좋은 결과를 위해서 중간에 과정 속에 우리는 컨수말년생 교회라고 하는 분화의 프로세스에서는 부산 풍산교회가 출발 교회라면 그것보다 더 잘 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컨수말년생 전국에서 제일 건강하게 제일 잘 되는 모범적 정말 결과가 정말 끝내주기 좋은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 가까이 두고 우리의 행복 모임, 셀 모임, 캠프, 여름 수련회, 금요 기도회 오늘 심지어 리더 모임 한 달에 한 번 당회와 같은 40명의 부부가 자녀들이 한 가정에 모여서 리더 모임하는 그 자리에도 초청을 받았어. 장로님하고 모시고 오라고 허락을 받았는데 어떻든 다 개방해. 우리를 위해서 다 개방해. 좋은 결과를 위해서 기왕의 프로세스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하고 있는 이 교회를 만난 건 진짜 복이다 복. 좋은 결과를 향하여 좋은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만 갈 수 있어요. 다른 데는 뭐 그런 기회를 얻을 수도 없고 지금 전국에서 배우고 와도 리더 모임까지 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교회는 우리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오늘 사울을 보면서 여러분도 아마 이런 깨달음이 있겠죠. 세 번째는 거듭된 불순종이 한 인생과 나라를 파멸로 이끈다. 거듭된 불순종이 한 개인과 한 나라를 파멸로 이끈다. 뭐라고요? 거듭된 불순종이 한 인생과 한 나라를 파멸로 이끈다. 뭐라고요? 한 번만 더 크게 시작. 거듭된 불순종이 한 개인과 한 나라를 파멸로 이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을 배우면 아시겠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제사도 드려야 된다는 걸 전제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왜 멸시하시겠어요? 예배를 생각하시죠. 근데 예배보다 순종, 기도보다 순종, 봉사보다 순종이 뭐죠? 순종. 아멘.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 순종은 불순종과 순종의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가장 큰 갈등이 뭐냐면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는 약속과 기다림이 있다. 약속과 기다림. 뭐라고요? 약속과 기다림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이 주어져요. 약속에 대한 순종. 그것은 반드시 기다림과 충돌이에요. 충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약속의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주어는 몇 세에 낳았지 약속의 아들을? 100살. 그러면 약속하지 않은 아이를 사고치가 기다리지 못해갖고 아브라함 이스마엘을 낳은 나이가 86세. 그렇게 이제 낳아버리는 말이에요. 그죠? 그게 육신의 아들은 이름이 이스마엘. 약속의 아들은 이삭. 100세. 드디어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순종이었단 말이에요. 순종. 기다렸어. 결국은 이삭을 낳았다. 노아 홍수가 시작된 때가 노아 나이 몇 살? 600세. 600세. 그럼 노아 방주를 만든 기간은 몇 년? 120년. 무려 120년 동안이나 약속 하나님이 비를 내릴 것이라는 말씀에 반응을 하면서 기다렸다. 기다림으로 반응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약속에 그렇게 못 지킬 수 있어요. 두 번 못 지킬 수 있어요. 세 번 못 지킬. 근데 이게 계속 거듭된 불순종이 결국 자기만이 아니고
한 나라도 파멸로 이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계속 가다 보면 나라도 망하게 만든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분노, 갈로 열고 정오로 해결될 일은 하나도 없다.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는 분노로 화를 내는 걸로 해결될 일은 하나도 없다. 이걸 하나도 없다는 말은 이거는 전부 끔찍한 결론이다. 끔찍한 결론. 분노의 결말은 끔찍한 결말. 끔찍한 결말. 유유유. 뭐라고요? 다시 한번 분노로 시작. 분노로 해결될 일은 하나도 없다. 왜 사울을 보면 사울은 나중에 시기와 분노의 화신입니다. 시기와 분노로 일생을 망쳐버립니다. 뭔가 분을 내면 뭔가 될 줄 알지만 끝까지 분을 내면서 다윗을 쫓다가 그냥 인생이 뭐 자살로 마감합니다. 뭐 우울증, 뭐 분노의 악명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자기 뭘 해결하려고 다윗을 죽이면 뭔가 될 줄 알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결혼 생활의 분노, 사소한 분노, 3년 동안은 결혼할 때부터 하기 전부터 막 눈이 시가지고 상대방이 그렇게 좋다고 해도 3년 뒤부터는 사소한 걸로 부딪힌다. 말투로도 부딪히고 그때도 분노로 해결될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찬송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크게 하락합니다. 사역자들 보고 오늘 김대영 목사님 가서 크게 아멘 하라고 이해녹 전사님 시키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사역자. 아멘. 아멘. 더 크게. 사역자들 바쁘니까 아멘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마지막. 여러분 이 분노의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적으라면서 잠언 22장 24절 잠언 22장 24절 한번 보시고 누가 나중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시편 37편 8절 보시면 또 잠언 29장 21절 19장 11절인데 잠언 22장 24절 한번 혹시 누가 펼쳐 봐주면은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분노하는 사람은 안 사귀어야 돼. 아예 그냥 같이 가면 안 돼. 노를 품는 사람과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렵다. 성령의 사람은 같이 성령에 만든다. 그래 같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분노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볼 때 성령 사람 옆에는 같이 안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 성령을 소멸치 말라. 시작. 소멸하지 말라. 요게 좀 CF 걸어놓고 데살로니가 전서 8장 5장 19절 보여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은 굉장히 중요해서 다 외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네. 이렇게 8장 5장 16절 18절은 막 그렇게 외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고 끝나버려. 그리고 성령 소멸하고 항상 기뻐하고 다 좋은데 성령을 소멸, 육신을 끝내버린다. 그 지금 사울의 마지막 악령과 성령과 상관없는 악령과 악령에 사로잡혀 살다가
인생을 끝마치는 아주 안 좋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면 반드시 영적 교만을 하죠. 그래,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항상 겸손하고 성령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학습 목표 5가지 굉장히 사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엄청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울 한 명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을 소멸한 사람,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가룟유다 같은 사람. 그리고 분노로 교훈을 던진 사람, 베드로도 마지막 말고의 길을 막 자를 때, 야, 내가 뭐 12군단 때리고 와서 뭐 해결 못할 줄 알아? 할 수 있지만 안 돼. 그리고 사랑을 가르쳤던 예수님의 가르침도 있고. 거듭때 불순종은 뭐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순종밖에 안 하는 거를. 좋은 출발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은 거는 여러분, 초대교회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 이후에 뭐 떠나거나 또 자기 좋아서 갔던 데살로니가를 떠났던 뭐 대만 뭐 등등 쭉 있어요. 성도에게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좋은 출발했다 그 끝까지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좋은 출발 끝까지 가려고 그러면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항상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비크 속에 물이 성령이 계속 가득 차 있었다면 이게 줄어들도록 용납하면 안 돼. 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자꾸 유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이 성경 최고 반명도 사로서 사울이 존재하는 것은 사울 혼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사울과 같은 성도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울과 같으면 안 되겠다. 이런 교훈을 오늘 많이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탐구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열림받은 건축입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워달라는 지배한 도구를 하나님 끝내 들어주셨습니다. BC 975년이니까 약 1000년 전의 이야기죠.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의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금으로 지금 3000년 전 인물이 사울이에요. 사울. 아시겠죠? 1번 시작. 하나님이 선택한 한 젊은이를 묘사해 보십시오. 9장 2절은 외모인데 외모. 기스의 아들 사울입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 첫 번째는 키가 컸다. 키 크고. 2번 준수한 외모. 준수한 외모. 그러니까 기스라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외모가 굉장히 외적인 모양을 갖춘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는 내면 보십시오. 또한 그의 내적인 모습들은 어때? 9장 21절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뭐요?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이제 사무엘상 9장 21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이 이렇게 택할 때 사무엘을 통해 택할 때 이렇게 말해요.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렇게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또 가장 미약하게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그래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 쓰고자 할 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10장 22절에 보십시오. 10장 22절에 보니까 자신의 처지와 분수를 겸허히 수용을 했는데 자신의 처지와 분수를 겸허히 수용했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와 분수를 겸허히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뭐라고요? 자신의 처지와 분수를 겸허히 수용하는 사람. 10장 22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22절에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
이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울이 이제 베냐민 지파 중에 나를 이제 뽑았는데 숨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저 앞에 나설 위치가 아니다 이렇게 숨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분수를 알았죠. 자, 10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성경 말씀부터 먼저 볼게요. 27절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뭐예요? 사람들이 막 모욕적인 말을 해도 모욕적인 말에 대적하지 않는 사람. 모욕적인 말에 대적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 갖고 지금 나라를 구원한단 말입니까? 불량배들이 막 그렇게 말할 때도 사울이 내면이 단단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외모도 준수했고 기도 컸고 지금 내면도 인성도 됐다. 인성 따라합시다. 인성이 됐다. 그 다음에 2번은 영성도 됐어요. 영성은 내가 갖추는 부분보다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갖추어질 때 우리도 물론 부단히 노력하면 되지만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기서 시작. 여기서 우리는 왕의 제목이 병직한 한 사람을 봅니다. 더구나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그에게 행하셨습니까? 10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역사하셨다. 10장 9절은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지혜로 통치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 10장 6절 9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사시대 때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고 일을 하실 때나 그럴 때 전부 왕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10장 6절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9절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 주셨고 그러나 그 징조는 다 하나님.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도 지혜의 영이 됐다는 다른 뜻이죠. 지혜의 영.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할 때 요즘 저는 우리 사업하는 성도님들에게 지혜의 영을 달라고 부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무리 현상을 시대에도 지혜의 영으로 이렇게 상황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야 새로운 길을 뚫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외모와 인성과 영성을 갖춘 사람이 누구였다? 사울 청년이었다 이 말이야. 자, 생각하기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름 맡기시게 부르실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인성과 지성과 영성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사울은 내적으로 변화되어 백성들 앞에 나타났던 것이다. 3번 시작. 첫 번째 업자. 자,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2절에 가면 모든 어느 족속과의 싸움이었으면 누가 승리합니까? 암몬 족속과 싸움. 암몬은 요단 동편에 모압 암몬이 있었어요. 암몬 족속이 있었는데 사울의 지도하에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사울이 이제 전쟁에 나갔는데 사울 왕이 이제 뽑혀가지고 육신과 인성과 영성을 갖춘 사울이 지도하에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도 승리를 못하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승리를 하니까 얼마나 난리가 납니까? 이거 대응해보려고 러시아에서 핵무기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인데 지금 사사시대 이스라엘에서는 계속 패배를 맛보다가 왕이 등장해. 하나님이 사사를 동원한 게 아니고 왕을 세워가지고 승리해서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 결과 시작. 어떤 일들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11장 12절 15절 보면 12절에 사울의 왕권을 사람들이 인정함. 이제 왕권을 인정한 거예요. 승리를 하니까. 이게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결과를 보고 이렇게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함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15절에 길갈, 옛날에 길갈은
그 사무엘 시대 때 길갈이 참 중요했어요. 초창기 길갈은 즉위할 때도 다 길갈에서 공식적인 즉위식을 거행. 공식적인 즉위식을 거행. 지금 영국에는 찰스 3세 즉위식을 하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길갈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됐다. 왕이 드디어. 자,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그의 왕권을 확보하기 위해 길갈에서 공식적으로 즉위식을 개최 되었습니다. 그 후 주변 국가들과 싸움에서 승리하여 영토를 확장합니다. 이렇게 이제 첫 출발이 이렇게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당부 2번 제목 있습니다. 시작. 거듭되는 불순종. 밑에 있어요. 읽어볼게요. 40세에 즉위한 사울은 다스린 게 만 2년 만에 불행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불행한 일이 뭐냐면 급속 불순종. 불순종을 급속하게 해요. 단 2년 만에 급속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한 2년 이상 뭐 좀 이렇게 좀 하고 그러면 좋은데 불순종이 바로 나와요. 그 상황이 이랬습니다.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 대군 앞에서 두려워함. 블레셋 대군 앞에서 두려워함. 자, 이 사건은 중요한 거니까요. 사무엘상 13장의 사건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말씀하고 그게 지금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는데 블레셋 옆에 철기를 가진 블레셋 사람들이 신고합니다. 5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들이 백성은 해변이 모래같이 많다. 그들이 올라와 배당의 동쪽 믹마스 전투입니다. 믹마스 그때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틀을 막으며 웅덩이 숨는데 7절에 보니까 어떤 히브리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 막 가압과 길간 땅으로 도망을 가는데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고 있었어요. 그때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확히 한 대로 10일 기다렸으나 됩니다. 사무엘이 안 오니까 막 백성이 흩어지면서 이제 더 불안이 증폭됐어요. 9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불순종이 시작된 겁니다. 사울이 행한 일은 뭐죠? 뭐죠? 사무엘이 행할 제사를 임의로 집행했다. 사무엘이 행할 제사를 임의로 집행했다. 지금은 뭐 여러분 평신도도 설교하는 교단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끔찍한 일이었어요 사실.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 구약 율법서에 보면 제사를 잘못 드리면 죽습니다. 죽어요. 나다. 잘못 드리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잘못 드린다는 건 벌벌 뜨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느꼈으니까 사울이 제사를 먼저 드린 거죠. 이것은 시작. 이것은 어떤 약속에 대한 위반입니까? 10장 8절 한번 볼게요. 10장 8절에 13장 8절 먼저 볼까요? 10장 8절 봅시다. 10장 8절 먼저 볼게요.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목사님 사무엘 목사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니까 이거 약속이죠. 약속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7일 동안 기다리는 거야. 근데 13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죠. 그게 보면 못 기다려요. 8절에 막 흩어지니까 사울이 완전히 불안에 사로잡혔겠지. 약속에 대한 위반. 기다리더라도 사무엘이 행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죠? 기다리더라도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다. 이거에 대한 약속이 위반. 그죠? 기다리라고 하죠. 기다리라. 기다리더라도 위급한 환경이 펼쳐지더라도 기다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십니다. 이번 시작.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어느 정도에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지도자를 바꿔야 되겠다. 얘는 안 되겠다. 새 지도자를 예정하신. 새 지도자를 예정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으면 곧바로 이게 순종이 안 되는 문제를 굉장히 긴급하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13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이 면에서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읽어내야 됩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느니라 하고 거기 쭉은 여러분 적어보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다윗을 평가할 때 그렇게 말하죠. 자, 생각하기 봅시다. 생각하기 시작.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울이라도 임의로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또는 경시하는 일을 행사할 권리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 가장 높은 왕의 왕권을 차지하는 거기에도 그런 임의로 하나님의 일을 할 권리는 없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자기 기준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을 경시하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권리를. 내일도 설교 가운데 여러분 나오고 들어보시겠지만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유는 있습니다. 안 들어갈 자유도 있습니다. 근데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마지막 결론은 끔찍한 겁니다. 그죠? 바깥에 어두운 데로 일갈비에서 슬피 울며 예복 안 입고 예수 안 믿고 그런 사람은 바깥에 다 쫓겨나는 거예요. 안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바쁩니다. 안 갑니다. 네, 그 내가 정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끔찍하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울도 임의로 뭐 죄송 안 지르면 되지. 근데 여러분 결론은 끔찍한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시작 3번 보실까요? 시작 15장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또 다른 일이 발생 또 불순종이 또 나오면 여호와의 명령은 뭐냐면 대적 아말렉을 남김없이 진멸하라. 대적 아말렉을 남김없이 진멸하라. 여러분 대적 아말렉은 출애굽기 때 출애굽할 때 전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여기는 맨 마지막 그러니까 200만 명의 맨 뒤쪽에 노인 어린아이를 공격한 놈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 도대체 용납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그런 족속의 아말렉인데 사울은 어떻게 했냐? 사울은 아말렉 왕과 기름진 가축을 숨겼다. 아말렉 왕과 값어치가 있었겠죠? 아말렉 왕은 급할 때 쓰고 기름진 가축은 어떻게든 좀 먹고 싶었고 가축들을 숨겼다.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이 어떻게 변명됩니까? 5장 15절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겼다라고 변명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겼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겼다. 15장 15절 한번 볼까요? 15장 15절에 15장 15절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에는 우리가 좋은 걸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질책하실 때 너희들은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냐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 엄마 고려장 한다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고르반. 그러면 야야 그거는 너가 만든 계명이지. 부모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10계명에 되는 거잖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지적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변명하기 전에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잘 순종하고 지켜내려는 모습들이 우리 몸의 태도와 습관적으로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유언 명령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예요? 지키게 하라. 지켜야 돼. 자, 시작. 이날 이후 사무엘은 사울을 보지 않았고 더구나 여호와께서 그를 버리셨던 것입니다. 불순종 끝이. 자, 생각하기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성도를 설정한 데 있어서 어떤 요인보다도 중요합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자, 4번 시작. 이제는 하나님 대신 무엇이 그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까? 성령이 떠나자 악령이 그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성령이 떠나자 악령. 여러분 성령이 이제 영의 사람이 안 되고 악령이 지배하는 사람. 여러분 성령이 떠나면 육신으로 그대로 존재하는 줄 우리가 착각하지만 착각입니다. 그것도 성령이 떠나면 악령이 들어옵니다. 악령이 귀신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빠지면은 나 기도 안 해도 살겠지 아니면 절대로 마귀 손에 잡혀 있어요. 오늘 김대영 목사님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 구원 사업을 안 한다고 말을 하지만 결국은 그게 마귀 종로로 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 여러분 성령이 떠나면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완전히 버리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 사울을 하나님 버리셨다. 자, 탐구 3번 보면 좀 급하게 가는 면이 없어요. 사울은 스펙타클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마지막 이거는 이제 다윗을 쫓는 그 내용으로 가기 때문에 사무엘 상의 마지막 부분까지 가거든요. 굉장히 이게 좀 그래요. 사무엘 상은 굉장히 긴 부분인데 자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파멸을 재촉하는 증오로 해결될 문제는 없습니다. 한편 시작. 한편 휘청거리는 이스라엘에 새별같은 한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가 블레셋 군을 물리치는 사울은 그를 예사롭지 않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떤 감정이 생겼습니까? 질투심. 질투심이 생겼어요. 소년 다윗의 인기에 대한 질투, 시기 질투. 이것을 끝내 어떤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까? 기회가 생길 때마다 죽이려 합니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죽이려. 기회가 생기면 막 그냥 쫓고 굴까지 가고. 이번 사울이 다윗을 점점 두려워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감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지. 악령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도 막 보이니까 더 무서운 거죠. 3번 급기야 사울은 어느 지경까지 빠집니까? 신들린 여자를 찾아감. 무당 찾아간 거죠. 신들린 여자를 찾아감. 더 큰 귀신을 쫓았다. 이렇게 적어줘요. 땅. 더 큰 귀신을 쫓았다. 더 큰 귀신을 쫓아간다. 이런 세상 우리 행복 모임 하면 나오지만 첫 번째부터 사람들이 예수에게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 어디로 빠지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무당집을 갑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맨 처음 그의 모습과 얼마나 다릅니까? 맨 처음에 어땠어요? 겸손했죠. 내적으로 겸손했는데 겸손이 교만으로 사울의 말년은 주로 무슨 일에 바쁘게 됩니까? 국정을 제쳐놓고 오로지 복수에 몰두. 국정을 제쳐놓고
오로지 복수에 몰두. 꼭 우리나라 같죠?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 빨리 끌어내리기 경쟁하는 것 같아. 그죠? 불행한 나라입니다, 지금. 불행한 나라를 가면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대통령 뽑아놓고 빨리 끄집어 내리기 경쟁하는 것 같아. 그리고 말로 조금만 녹음하면 바로 잡아 끌고 내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잘못을 알면서도 충격을 계속했는데 죄가 죄를 낳는다. 죄가 죄를 낳는다. 그렇죠? 죄가 죄를 낳는다. 다른 말로 하면 분노로 해결될 일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죄로 연결시켰다. 생각하기 봅시다. 생각하기 시작. 우리가 죄를 범하기 시작하여 점점 더 많은 범죄로 빠져들어갈 때 우리 자신의 의지로 돌아서기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가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예. 은혜에 항상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안에, 기도 안에.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사로잡힐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더 깊은 생각을 위한 시작. 사울의 종말은 너무나 비참했다. 이스라엘은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 맞붙었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같이 하지 않으셨다. 사울의 아들들이 죽었고 사울 자신은 저기 화살을 맞은 후 스스로 자살하고 말았다.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자살한 인물이 몇 명 있는데 갈무다, 사울, 성경에 자살의 역사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돼요. 성찰, 요거 한번 보여요. 성찰은 요 문제가 이렇게 시작. 기다리지 않는 것과 믿음은 어떻게 상반되는지 생각해보세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다립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기다립니다. 잘 기다려야 한다. 믿음은 기다립니다. 잘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기다리는.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따라 나중에 이제 마지막 심판에서 파루시아가 올 텐데, 그걸 하나님 크신 계획을 믿고 그때 파루시아가 역사적인 종말이 올 거를 믿느냐, 아느냐, 모르느냐의 싸움이었어. 그래서 잘 기다리는,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경 읽고 신앙을 정리했어요. 잘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기다림과 약속 사이에 다시 오겠다. 그 약속을 믿고 잘 기다리는 게 신앙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날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못 기다리는 거죠. 그럼 그 계획이 있겠나? 이러면서 기준이 흩어져가지고 다른 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리고 기다리고 순종하고. 할렐루야. 사울에서 배운 거는 성경의 내용에 거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꼭 여러분 잘 배우시고 또 다윗에게서 또 다시 반복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사울에게서 배운 것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누가 좀 오늘 말씀을 좀 받은 은혜를 좀 나누어 주시면 좋겠는데 한 10초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사울에게서 이거는 내가 새롭게 깨달았다. 나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 밑에다 한번 적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 10몇 초만은 적어 보시고 좀 나누는 시간 잠깐만 한 두 분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 오늘 사울에 대해서 좀 혹시 이렇게 먼저 할까요? 네. 처음에 나누시는 분이 영성적인 분이 나눠주셔야 은혜가 되겠네. 사울이 이제 베냐민 지파 소속이라고 하는 그 약한 존재라고 하는 이제 인정할 때는 겸손했을 수도 있고 겸손한 척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극장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겸손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이 내가 누군데 내가 왕인데 하는 이 교만함이 들어가는 순간 모든 믿음, 기다림, 순종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초자산이 다 쓸모가 없게 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목회하는 입장에서 더더욱 중요하고 제가 오늘 이거 아까 요거 이야기했잖아요. 마지막 경계 지점 저도 이겁니다. 처음에 잘 될 것 같아. 이거 뭐 엄청 잘 될 것 같아. 내가 뭐 정말 잘 될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확실하게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그 지점에는 이 문제가 남는 거야. 그럼 사울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항상 경계를 삼아야지. 좋을 때